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교독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젊은 종 방성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시면서 함께 제가 이 강대상에 처음 서보는데 키가 큰 사람이 강대상을 만들었나 봐요.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제 안식일과는 다른 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는 이유도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주일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모든 주일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이제 묵상해 오게 되는데 40일 동안 고난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금식과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부활절로 이제 딱 넘어오게 되면은 단 하루 만에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되어서 갑자기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갑자기 울다가 갑자기 웃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고난과 슬픔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역전의 상황 그리고 분위기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가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망과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슬픈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슬픔에 빠져 있었죠. 3년 동안 예수님과의 그 동행했던 시간들이 마치 그 꿈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다시 뭐 먹고 사나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가죠. 그 3일 동안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단번에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오시니까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그냥 기뻐했다고 한 구절이 나와 있지만 사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실제로 정말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마도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다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니들이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더니 좀 정신이 나갔구나. 미친 게 아닌가. 지금 날 상대로 단체로 이 몰카를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행히도 도마에게도 예수님 오셔서 그 부활하신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부활은 인간으로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로써 예수님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했던 말씀들이 참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가르침이었을 뿐이겠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교사나 랍비가 아니라 혹은 그저 한 명의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날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증을 부활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된 것 그 자체로 언제나 항상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 역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까지 잡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한 행동들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이상할 만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이 고백이 바울이 그냥 편안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아주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9번짜리 매를 5번이나.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상황은 예수 믿기 전보다 후가 겉으로만 본다면 더 어려웠습니다. 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억울한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박해하던 자라는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그와 함께하려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았던 그는 그런 것에 마음을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바뀌고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 치유의 특효약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상담에서는 이 마음의 상처들이나 혹은 이제 트라우마들을 치유할 때 서서히 치유되는 것에 당연히 초점을 맞춥니다. 한 번에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여러 번의 상담과 과거의 그 상처들을 재해석하는 과정들을 여러 번을 통해서 거치게 됩니다.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도 이런 과정을 그대로 인정합니다만 그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한 단번에 그리고 온전한 치유를 인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리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단번에 얻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억울한 일 하면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전에 수련목 하던 교회에 처음에 들어가서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수련목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련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감리교는 인턴 같은 거죠. 수련목 3년 과정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에 원래는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던 교회였고 사실 고용할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사택도 없었고 이제 교회에서도 뭐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집사님 한 분이 고용돼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께서 그리 큰 지적도 아닌데 뭐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사모님이 주차장에 있는 파라솔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파라솔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못 따지고 저희랑 이제 장갑을 집어 던지시면서 나 이제 그만둘 거라고. 그래서 신방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말리고 왜 그러시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넘어가고 한 2-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하루는 이 방송실에 본인이 아는 전문가 한 분을 갑자기 데려오셔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방송실 이 믹서, 이 컨트롤러에 기존 세팅되어 있던 것을 이리저리 다 그분이 만지고 간 거예요. 근데 방송은 사실 제가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전도사님이랑 그분이랑 저랑 점심 식사를 보통 교회 지하에서 했는데 식사 도중에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방송 관련자가 오면은 저한테 미리 좀 말씀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 급발진을 하시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시면서 저에게 뭐 거의 주먹질을 하려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셔가지고 신방전도사님이나 저나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그 길로 담임 목사님께 가서 나 방전도사 때문에 일 못한다 그러면서 그 길로 택시 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분이 그날 밤에 교회에 자신이 알고 친했던 모든 중직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나 방전도사 때문에 일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진짜로 그만두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또 색소폰을 잘 부셔가지고 남선교회에서 이제 색소폰을 가르쳐주는 교실을 새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여가지고 아마 남선교회에서도 아쉬움이 컸을 것입니다. 저는 상황이 그야말로 난처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저는 진짜 그분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마 그분은 그만둘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저도 그만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저의 내면이 단단하지 않았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감이 없었다면은 아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련목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한 권사님은 대놓고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요즘 방전도사님 교회에서 이미지 안 좋은 거 아시죠? 라고 저에게 대놓고 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신방전도사님이 좀 변호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일이 생겼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사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담임 목사님이 공석으로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기까지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2달 동안에 사실 전도사가 저밖에 없으니까 그 모든 예배와 뭐 새벽 기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수석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번갈아 가면서 거의 다 맡아서 인도하고 제 자리를 지켰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교인들과 다시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 수련목을 잘 마치고 목사 안수도 잘 받았습니다. 제겐 너무나 지금은 정말 고향과도 같은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가시면 너무나 반겨주시고 지난번 한국 방문 때도 잘 다녀오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방전사님 요즘 이미지 안 좋은 거 알죠? 라고 말씀하셨던 권사님은 저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 부활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부활을 직접 본 자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한 도마의 처지와 한편으로 비슷하다고 할까요? 도마가 어떤 자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했죠?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불가능한 일이다. 직접 본 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했던 도마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점이에요. 그 점에서 모든 성경은 일치되게 여러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복음서가 각기 여러 사람들이 쓴 복음서가 동일한 증언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5장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6절에 보면은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일이 지나면은 그 정체가 드러나고야 마는 법입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이전의 거짓말들이 아무리 잘 속였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나고 맙니다. 500명이 짜고 거짓말을 했다면은 한 명만 몇 명만 나중에 그거 짰던 거야. 그러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엄마 돈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엄마 내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했는데 안 했다고 한다거나 있는데 없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역사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제자들의 순교도 다른 사람들을 그 자신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또한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맞아드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능동적이고 강한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믿음도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큰 신학적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 역시 맞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믿음을 뭔가 소극적인 것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인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결단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작은 것에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 흔들립니다. 믿는다는 것을 쉽게 흔들리는 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 결단을 내포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하나님의 적극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적극성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행동이나 용어들 역시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드린다. 예배를 보면은 얼마나 이 능동적인 단어입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또 회개, 내 죄를 직접 고백하고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 1대1로 직접 아뢰고 찬양,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리고 감사, 용서, 또 소망,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까? 그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은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강한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은 조금씩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결단해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결단마저 없으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철학자 폰 휴겔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반응은 전적인 응답, 즉 자신의 생활 습관과 의지와 지성 그리고 감정 등의 전적인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신대 홍연설 박사님은 믿음은 생애 선택, 결단, 그리고 위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이고 결단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며 위임이란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뭐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의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들도 나와 있고 개인의 생애들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역사나 생애를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생명을 주시기로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또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우리 유니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와 같이 우리들 의심이 될 때도 분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있든지 간에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드린 예물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늘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절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이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함께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회중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교독하시듯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청함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이 부활절의 성찬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이요? 네, 이 성찬에 대하는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살지 못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항상 주님을 부인하여 살았던 잘못을 고백하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시고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신 주님이시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새 생명을 이어받아 세상 끝날까지 이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지키신 살과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찬 제정사를 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제3일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시리와 낙담에 쌓여 옛 직업,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의 눈을 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내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 이것을 마시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들 회중들 응답하시겠습니다. 성찬 분병이 있겠습니다. 여기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분병합니다.
같이 PPT에 나와 있는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행한 이 예식이 저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몸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저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저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